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11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라는 주제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 계속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무의미해졌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사를 받았고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고백, 이러한 고백을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정말로 기괴하고 원시적인 일로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봅니다. 아니 사람의 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가 아닌 그냥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의 선지자로. 그 하나의 선지자의 그 피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게 어떠한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 성공의 주교인 존 셀비 스퐁이라는 주교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요, 이 스퐁은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신 분이라는 예수님의 이러한 이미지가 기독교에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킨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이 예수의 피가 기독교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기독교는 세상에 유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설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교회가 개혁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는, 피의 복음을 주장하는 그 중심 메시지, 그 진리가 떠나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개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기 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을 예비하기보다는 혐오한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학적으로 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기 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 이건 여러분들 인간적 논리로 보면 어떻게 맞는 말 같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그걸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사랑의 콘서트를 하고 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이 말씀을 모두를 치고 있을 그 당시에 꾼 꿈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하러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꿈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 딱 3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3사람이 누구냐? 그 교회의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에게 질문했어요. 장로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함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요.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 피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가 장로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계속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꿈을 상기시키면서 이게 지금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은 얼마큼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선포하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만큼 역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성공의 수평 주교처럼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우리나라 감독의 어떤 교수처럼 야 돼지의 피는 선지자도 먹지 예수의 피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교수처럼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사람 없겠죠. 또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엄청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맹세해서 교수가 되고 주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국 그들의 입에 나온 말은 야 예수의 피 별거 없어. 교회가 개혁되려면 예수의 피의 복음이 없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평 주교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특히 이브리서 9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장 높이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9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14절 첫 번째 들어가면서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하물며란 단어는 이전 11, 12, 13절에 있었던 그 내용 11, 12, 13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11, 12, 13절의 이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물며 그 11, 12,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그 피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것은 그러한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그런 죄를 통해서 정결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너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그 피가 너에게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물며 이 논법, 하물며 논법, 그러므로 라는 논법, 이제는 라는 논법, 성경에 하물며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나 이러한 문장이 올 때는요 꼭 앞 문장을 몇 번 읽어보셔야 돼요. 앞 문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 본문 하물며의 법칙, 이 논리는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또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게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지 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들려지냐가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가 들려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져야만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으면, 메시지가 보여지지 않으면요, 그냥 말씀, 그냥 글입니다, 글. 글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 압력밥솥이 고장이 났어요. 밥을 하고 하루가 지나면 밥을 못 먹게 돼요. 그래서 밥을 하고 갓 지은 밥을 아내가 다 퍼서 얼려요. 냉장고에 얼립니다. 그래서 얼린 밥을 먹을 때 냉동실이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밥을 먹어요. 어제는 웃자 관정입니다. 아들이 왔다고 바로 한 밥을 떠서 같이 먹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집사님 대표님 사실 때 가족이 함께 앉아 식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라는 부분을 할 때 눈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평상시 일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게 뭐가 중요한 건데 뭐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 모든 가족이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와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앉아서 같이 함께 얼굴을 보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다른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복음, 그리스도의 피,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로 들려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말이네. 야, 저 들었는데 뭐. 그러면서 다른 어떤 쌈박한 뭐 없나? 이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보는 그 말씀, 읽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그 냉장고에 얼린 밥은 똑같습니다. 얼린 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그냥 밥을 먹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갓 지은 밥을 통해서 먹는데요. 전혀 다른 밥맛을 느껴요. 거기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밥을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왔다고 이렇게 주네. 거기는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요. 그래서 밥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냉장고에 얼린 밥을 꺼내서 먹을 때는 거기는 메시지가 없으면 지금 우리 밥솥이 이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지 뭐 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읽는 말씀, 그 말씀을 때 오늘 또 말씀을 읽네 라고 읽는다면 그 말씀 우리가 아무런 힘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부분으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펴서 오늘 읽을 장이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장을 나에게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셨다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의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말씀했던 수평 주기처럼 별로 능력도 없어요. 결국은 말씀을 읽다가 에이씨 역사도 없고 기적도 없고 아무런 일로 나타나지 않네 하면서 습관을 쫓아 있다가 덮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말씀 읽었으니까. 숙제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기독교,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습관을 쫓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 가운데 나아갈 때 결국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습관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습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삶 같지만 나타나는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 같아도 누구를 앞서지 말라? 성령을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큰 기쁨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죽이고 동성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가차없이 죽이는 잔인하고 비뚤어진 하늘의 폭군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수폰 같은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값비싼 준비를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특징은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많은 곳에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누가 죽습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연약한 사람들이요. 그때 사람들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사,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거지 같은 이런 주교들이 나와서, 목사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 거지 같은 목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나쁜, 이 짓거리하는, 귀신 짓거리하는 목사들, 그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다. 그는 죽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 개개인에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주십니다. 또 어떠한 곳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신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냥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또 난민들, 여러분 TV 보셨습니까? 아프리카 난민이 작은 목선, 나무로 만든 목선에 수백 명이 타서 오다가 그게 뒤집어져서 200명이 한 번에 몰살당하는, 죽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3살짜리 아이가 그 익사에서 파도에 떠밀려서 그리스 어느 휴양지 해변에 떠내려왔어요. 많은 사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놀러와서 거기서 휴양지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 그곳에 그 아프리카 난민 3살짜리가 죽음을 시체로 떠내려왔어요. 그걸 보고 세계 언론이 그때부터 난민에 대해서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한 종교인 캐톨릭 신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사랑이십니까? 이 아이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자칫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습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환경 주세요?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세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피지 않고 이렇게 어둠막 캄캄하고 아무리 달려도 그냥 터널이 아니라 동굴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같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정은 열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삶은 별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교회는 결국 아무런 역사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뭐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아간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듣고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서 있는 너희가 네 입술을 열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그 말을 듣고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사는 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수십 년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어려운 환경들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게 너의 고백이니?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너의 고백이니? 내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면서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그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내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보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갈 수 있도록 가장 값비싼 준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이요. 그 보혈의 피가,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삭대질을 할지라도 그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피, 야,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싶지만, 내가 너를 더 고통 가운데 내버리고 싶지만, 네 안에 네 아들의 피가 있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그 아들의 피를 보니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쉽고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서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의 피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있습니다. 그게 흔적이 되어서 내가 지지도 않는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그 피가 흔적이 돼서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우리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그냥 내쳐버리고 싶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피가 있어서 그냥 그분의 눈이 그의 그 안에 있는 피에만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허물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 섭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지 같은 목사들이 나와서, 야, 예수의 피보다 돼지의 피가 훨씬 낫지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수,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아멘 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끌어안으시고, 절대 결코 그분은 땅속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땅속에 들어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 묻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땅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망 권세를 땅에 묻으시려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 그분이 죽으실 때 입었던 그 옷을 그냥 그곳에 무덤에 놓고, 그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시키신 그분만 나오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설교문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교문에 적어놨지만요, 여러분, 이게 세마포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덕분에 세마포만 무덤에 있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은 그 옷, 예수님이 그 옷을 입었다면, 세마포를 입고 땅속에 묻었다면 그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 죄를 말합니다. 그 죄를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꿔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옷을,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옷을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그 여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본 게 뭡니까? 그 옷을 본 겁니다. 세마포 옷. 성경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은 죄를 위한 제사의 제물로 자기를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 기독교와 옛 언약의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모세와 그리스도와 제사장직을 아론의 제사장직과 새 언약을 옛 언약과 그리고 천상의 장막을 지상의 장막과 쭉 대조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교는 이전 시대의 그림자 같은 질서와 비교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 장래의 좋은 일이라는 문구로 요약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 그 일이 장래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미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그때 죽으실 때 이렇게 말하면 다 이루었다. 이제 2000년 후에 우리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이루신 그 사건이 장래 좋은 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장래 좋은 일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희망이 됩니다. 생명과 평안이 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 간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체계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변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산다는 말은 삶의 체계가 바뀌어진 걸 말합니다. 삶이 안 바뀐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게 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권면의 말씀이 되었겠어요. 야, 당신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들을 필요 없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신, 이미 다 끝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러한 은혜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심으로 약속된 새로운 질서의 모든 좋은 것들이 시작되었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거는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 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구요?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자, 이게 새로운 삶의 질서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체계는, 삶의 질서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을 다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만 완성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자칫 잘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피하지 않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이루셨어요. 율법을 이루셨단 말은 뭘 말하냐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10계명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율법의 체계에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다 폐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는 율법에 의해서 너희는 죄인이 아님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너희는 뭐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의해서 너희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 이제 너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질서를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 이게 새로운 삶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 묻고 행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성령께 묻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질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요. 이 사건이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 메시지가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면 그런 거지 같은 목사들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또 동성애자들, 여러분 의학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상담학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성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몸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를 부정한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한 겁니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TV에서 엄청 많이 말합니다. 상담학자들, 인문학자들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면 아니 당신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그들을 인정해줘야지 라고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듣던 신부의 설교입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죠. 강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진짜 사랑이시라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사랑이시라면 그 동성애자들도 사랑으로 대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삶의 질서가 바뀌었다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개혁되어지고 창조되어졌고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인간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지어 이게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전 80년대 이신관이라는 가수인가요? 그 가수가 또 내 인생은 내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요, 내 생각대로요, 내 기분대로요, 내 감정대로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이루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감과 성령을 보내심이 이 새 질서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거쳐서 세 가지, 그리스도의 피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우리를 예우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
이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의 우월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우월성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압니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염소는 백성의 지혜를 위한 희생제물입니다. 송아지는 대제사장과 가족을 위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 효력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매년 속죄일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오늘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와 제사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죠? 아시죠? 반응이 전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예배와 제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사는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서 피를 뿌려야 돼요. 이게 제사입니다. 예배는 죽일 필요가 있었어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죽었어. 이미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믿음으로요. 이게 다릅니다.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뭔가를 죽였어야 돼요. 죽여서 믿음을 얻었어요. 죽여서 믿음을 얻었어요.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믿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얻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요. 그들이 아무리 행해도 그들의 행함은 온전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신약은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 있었을까요? 네. 안 물어볼게요. 그럼 제가 계속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고요. 왜요? 그분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그분은 그 믿음 안에서 마음껏 모든 걸 할 수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겨주라 말하면 될 것이다 말합니다. 누구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가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펑주교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감리교의 기독대학교, 은평교는 기독대학교, 감리교 대학교입니다. 그 손 땡땡 교수, 얼마나 똑똑하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수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예수의 피보다 돼지의 피가 훨씬 낫다. 왜? 돼지의 피는 선지국이라 부를 수 있지. 예수의 피는 뭐가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못 믿으니까요. 안 믿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케 하셨다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온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생겨서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더 이상 믿음을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실 겁니다. 믿으면 돼요. 여러분, 내 환경이 아무리 낙심되고 과연 내 길이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고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가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보이시는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 담대하십시오. 더 이상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염소의 피가 뭐고 암송아지의 재가 무엇인지.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이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라고 하죠. 그 우슬초가 뭐냐면 우슬초가 암송아지의 재를 우슬초를 통해서 이렇게 바릅니다. 피와 재를 해서 뿌립니다. 우슬초로. 그러면 뭐가 떠나요? 죄가 떠납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정결케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내용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물며란 논병. 하물며 너희에게 임한 너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나은 제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떠한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제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보는 순간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황소를 죽일 필요 없고 염소를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순간부터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냈던 제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여기 있는 누군가가 지금 청년 청소년들이 그럼 감독이 돼서 이런 영화를 좀 SF처럼 영화를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막 생각 속에서 이런 그런 영화 많잖아요. 생각 속에서 생각만 해도 막 현상적으로 이루어진 일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생각만 하면 우리의 실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 본다는 거.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여관이 열려서 이 사건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의 피가 죄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러한 피의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려고 막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들어가시면 요즘은 이제 구글 들어가면요 계속 나온 게 있어요. 예수님이 18년 동안 뭘 하셨을까? 예수님의 실수는 무엇일까? 라는 글이 매일 올라옵니다. 그런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올린 글이 있어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를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도망갔다. 그럼 그게 뭐예요? 다빈치 코드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어디에 가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사는 동네가 있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져요? 안 믿어지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신, 제우스와 누구와 결혼을 해서 어떤 아들로 이렇게 또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인간이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분은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주에 이런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데라에게 아브라함 이름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이었는데 살다 보니 누구를 데리고 오면서요? 조카 롯을 데리고 오면서 아브라함 이름을 얻었을까요? 그래서 호칭일까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큰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조카가 진짜 있었어요. 누구요? 롯이요. 그때까지 롯은 계속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를 불렸어요? 큰아버지로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의 큰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로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큰아버지의 직분을 버리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큰아버지의 직분을 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옛사람의 삶을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시려고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희 간증입니다. 작년에 저희 민경이가 아무런 변명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자궁 쪽에 너무 막 고통이 와서 고통이 오기 시작하면요 발버둥을 쳐요. 병원에 가서 몇 번을 진찰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했어요. 근데 그 애가 막 고통이 오면요 이 말씀을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잠잠해져요. 그리고 좀 시간이 또 고통이 와요. 변명이 없는 고통이요. 그래서 병원 의사는 그랬어요. 이게 고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병원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요 너무 두렵더라니까요. 고질병이 될 수 있다니.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의사의 말로는 고질병이 될 수 있다는데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아니면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2000년 전에 민경을 위해서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 민경이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민경이에게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간혹 제가 물어봐요. 민경아, 저랑 민경이랑 둘이 같이 자요. 물어봐요. 지금도 통증이 와? 아빠, 왜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아예 안 들지?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 딱 온대요. 불편한 느낌이 딱 오면 그때부터 통증이 온대요. 그런 느낌이 안 오지? 민경아, 네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계속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민경이의 그 자궁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 앞으로 네가 조금 잘하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 거야.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또 간증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요, 만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였다? 찾아오셨다 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로 받으셨다? 예배로 받으셨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허물, 벽을 허물으셨습니다.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제가 그 찬양을 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찾아오셨죠. 아니, 아담이 범죄하는 그때부터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범죄한 아담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숨어버렸어요. 그게 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숨을래야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담을, 공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아담은 부끄러워 숨어서,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변명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변명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조차, 그러한 변명할 수 있는 말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갈라버렸어요. 휘장을 갈랐단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변명이나 우리를 포장하기 위한 어떠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과 그러한 일들을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딱 하나만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네 안에 내가 너의 변명과 너를 포장하는 것, 그러한 것들, 내가 그걸 듣고 싶고, 또 네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들, 내가 그걸 듣고 너를 공감하고 싶지만, 그런데 내가 그걸 듣고 싶고 보고 싶은데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네 아들의 피밖에 없어.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처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리는 죄송한 말이지만 거의 99% 뭐예요? 원망이고 불평이니까요. 감사를 단어를 말하면서 속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말이 너무 좀 설명이 좀 어두워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 행동을 불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나오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새로운 예의 질서에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소리보다, 그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소리, 불순종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다 들림에도 불구하고 예의 질서와 새 질서의 다른 점이 뭐냐면, 옛 질서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반응하게 했는데, 지금은 새 질서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뭐요? 오늘 제목, 그리스도의 피요. 이 피에 반응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가서 내려쳐버리고 싶은데 어찌할 수 없이 피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 용납할 게라고 오십니다. 이게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애원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면 가서 입을 틀어 막아버리십시오. 요즘 입 틀 막이 유명하잖아요. 입 틀어 막아버리십시오.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요. 진짜 하다가 아이고 피가 있네,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이루는 교회 가운데 복되게 나타나는, 간증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피하셨고 또 이루셨던 그 율법의 옛 질서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또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사탄은 그 옛 언약의 질서, 새 언약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옛 언약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참수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질서, 믿음의 삶의 역사 가운데 들어갔을 때야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그 믿음에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참된 예배자의 삶, 그런 삶의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